저에게는 샘이라는 영국인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네덜란드 자매랑 결혼해서 지금 딸을 셋을 낳고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결혼을 일찍 해서 막내가 4살, 첫째가 한 10살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 때 제가 케냐에서 살았는데 거기 샘의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 교수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거기 그 캠퍼스에서 워터 탱크 이렇게 급수탑 위에 올라가서 그 석양을 즐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남자 고등학생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브로맨스와 감성이죠. 근데 그때 제 친구 샘이 말했습니다. My name should have been Jonathan, not Sam. 내 이름은 샘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어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뚱맞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잘 못 알아듣고 있다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2분 정도만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요나단이랑 다윗이랑 베스트 프렌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내 이름이 요나단,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샘과는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20년 친구 된 지 20년이 되는데요. 엊그저께도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안부와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내 형제 자매가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다. 요나단과 다윗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정말 축복 받으신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다윗을 향한 사울의 견제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간접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기를 꾀했었죠. 그런데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인데요, 1절과 2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말에 복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문화만 봐도 그렇고요, 특별히 왕족 문화에서는 더 그랬겠죠.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해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무엇이죠? 1절,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좋아했다라는 말이 잘 느낌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문적인 의미는 기뻐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기쁘고 좋고 바로 그랬던 것이죠. 사무엘상 18절 앞부분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16절에 보면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20절과 28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만 보면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사랑받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6장만 보셔도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7형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 동안 거기에 다윗은 없었죠. 그랬더니 이새가 그 사무엘이 다른 아들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뭐 한 명 더 있긴 한데 그 친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양치고 있다고.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 같아요. 17장에 가면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러 전쟁터에 가는데 형들이 또 뭐라 그러죠? 너 여기 놀러 왔냐고, 뭐 하는 거냐고 형들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왕의 사위가 되라 라는 사울의 신하들의 말에 다윗은 뭐라 그러죠? 18장 23절인데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사울의 말에 다윗은 100개가 아니라 무려 200명을 죽여서 그 포피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가져오죠. 이것만 봐도 다윗은 야망도 있고 또 컴플렉스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어떻게든 그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형들에게 이렇게 핀잔받은 그런 것들, 무시당한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삶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떻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남자, 사연 없는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을 변호하고 보호해 준 사람이 바로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 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3절,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다윗을 죽이라는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자기 자신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을 한 거죠. 이런 직언을 아버지에게 하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죠. 이 지혜로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7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물론 사울의 맹세가 오래가지 않은 것을 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사울은 정신적으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 덕분에 그래도 한동안 다시 왕궁에서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 요나단에게는 정말 초이스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대로 다윗을 죽이는 데 공모하는 것, 또는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선택을 했죠? 후자를 택했습니다. 성경은 질투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과 아버지 사울에게 직언하며 다윗을 변호한 요나단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어릴 적에 많이 부르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어떻게 되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후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마지막으로 부른 게 진짜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면서 이 찬양을 찾아봤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사울의 삶이 우리가 지금 부른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한 삶이 아니었나. 반면에 요나단의 삶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사랑과 섬김, 격려, 칭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다윗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외부의 적 블레셋보다 더 큰 적이 있었는데 내부의 적 사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론 우리의 적이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서로 싸우고 헐뜯고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 상처 주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며 분열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친구로서 다윗을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나단 그러면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요나단은 무명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에 비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요나단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회심한 바울을 경계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누가 있었죠? 바나바가 와서 사울의 믿음을 증명해 주었죠. 이 사람 믿음 진짜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인 바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자로서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다윗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해 주었던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 요나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아는 다윗이 있었을까?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준 것처럼, 그리고 바울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자가 바로 요나단과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가사처럼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왔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며 세워주고 섬기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의 섬김을 받은 다윗은 후에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요. 그리고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잘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합니다. 그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친구가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예수님의 성탄, 탄생과 재림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더욱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보다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없죠. 두 번째,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록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나의 돈과 재물과 시간적인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